오늘은 기쁨과 생명의 아침, 능력의 날, 부활절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선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오늘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죽고 싶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무엇의 한계까지 다다르는 겁니까? 사망의 한계까지 다다르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는요, 단지 죽음을 이겼다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깊이 붙들어야 할 진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된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가 어떤 개념만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우리 교회 공동체원들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많은 다양한 관계들,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심층적인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섬세하고 사랑이 충만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으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단순히 어떠한 교리적인 부분 혹은 규칙이나 규례와 같은 것들에 치중하여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본질적인 마음을 품고 관계를 맺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규례와 규범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마음을 품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의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에서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다정하고 의미 있는 호칭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너희들 이거 알고 있지? 이러이러한 규칙 알고 있지? 이러이러한 헌법 알고 있지? 지키고 있어?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호칭들로 편지의 수신자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훑어보시면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또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보면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굉장히 다정한 메시지로서 그 수신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들은 요한이 성도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복음이 가져오는 정체성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복음이 없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모여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없는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어떠한 유익에 따라서 만나는 관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관계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라고 요한이 편지를 시작하고 2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사랑이 깊이 담긴 호칭입니다. 한글로는 나의 자녀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헬라 원어를 보시면 테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주 어린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요.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표현을 보면 굉장히 귀여운 아기들을 보면 우리 애기, 내 새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요한은요, 그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우리 애기, 약간 이런 마음으로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사실 요한일서 2장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너 죄 짓지 마라는 이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경직되어지고 얼마나 권위적으로 바뀌게 되며 또 율법이라든지 어떤 성경의 조문들을 가져다가 적용하기가 쉽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경고, 너희들 죄 짓지 마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들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가장 쉽고 편안하게 상대방에게 그 죄에 대해서 멀리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얼마나 괴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너희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 나쁜 놈들이야, 너희 이 짓 저지르면 너희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죄를 계획적으로 짓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배고프면 울고, 불편한 게 있으면 떼쓰고, 지금 응애했는데 시아와 같이 이 정도 애기들, 이 아이들이 바로 테크니아, 나의 자녀들아라는 것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을 호칭하는 그런 단어를 요한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은, 성격이 다혈질 같은 이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 자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루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끝나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만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이 베풀어지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역사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쭉 이어져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에도 죄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죄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성도들을 호칭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1절 말씀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12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조금 다릅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아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린이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그래서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요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제 5월 달이 다가오고 있고 5월 첫 주가 이제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연령을 지칭하여서 파이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린이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 우리 애기 이 시간은 지났지만 여전히 어딘가 부족하고 또 뛰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그러한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용서를 확정짓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다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지속해야 되는 마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이룬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들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의로움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집에서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부모는요 그 자녀를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줍니다.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닌 아이들이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뭔가 불편한 것, 나에게 있어서 뭔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거나 이러면요 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고 기꺼이 품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복음이며
부활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는 또 두 가지 호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청년들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한의 이 메시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후반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부르는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어린 아이를 부르듯이 자녀들아라고 호칭한 요한은요 이제 청년들아, 조금 더 성장한 그 대상으로 청년들아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은 단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떠한 죄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고 선물을 주고 이제 나는 책임 끝 이러고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 끝까지 함께 하신, 끝까지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부활 생명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이끌고 우리 삶의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아비드라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아비드라라는 호칭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가리키거나 혹은 남자들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이와 연륜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초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13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굽니까? 요한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드라, 이 아비들은 결국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과 경험 속에서 만나고 영향을 받으며 주님을 따르며 그 깊이를 이해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자녀들인 것이죠. 유아기 시기에, 어린아이 시기에 혹은 청소년 시기에 부모 속 지지리도 썩히던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때,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철들었구나. 철들었구나가 결국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철드는 성도들이 있고요, 철이 안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철드는 성도들은 결국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어떤 연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아비드라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비들이 많을수록, 즉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견고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성도가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며 그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라 하면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는 이런 아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토이, 이 사랑하는 자들아는 단지 친근함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단어입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받는 자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이 당신에게 있음을 내가 알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증언한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 대상에게 주는 메시지.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으로 회복되는 것입니까?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 받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하십시오.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기도로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또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마구 다루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누구의 메시지였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부활을 경험한 자녀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관계로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처럼 그런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라 아기들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빠 막 이렇게 아빠 이렇게 그런 아빠만을 의지하는 아빠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아빠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내 삶의 능력이요 앞으로 걸어갈 소망의 근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평생을 보내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한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다시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며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